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요, 날씨가 이렇게 막 덥잖아요. 이것도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 60 몇 시가요? 12시죠. 아주 뜨거울 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제가 읽으면서 날씨에 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커튼 짜놓으면 시원한데 이제 한낮에 들어오면 더워요. 더우면 기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며칠 기도를 낮에는 좀 안 하고 선선할 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또 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날씨도 이기고 사람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초월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나 자아가 주는, 내 자신이 주는 그 인본주의적인 순리의 생각과 어떤 시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인간의 본성이 주는 그 인본주의적 시각이 주는 그 두 가지의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편견이에요. 두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아까 날씨도 초월하고 뭐도 초월하고 다 초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인과 같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편견도 마찬가지고 선입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줘서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나를 버린 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내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면 그때서야 나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편견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놓고 단점만 보든지 아니면 장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장점만 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틀린 말을 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되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네 말이 옳다. 이번만큼은 네가 정말 옳고 내가 틀렸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우리 편견을 가지지 버립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가장 여러분 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혈액형 있죠. 여기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딱 편견을 가져버려요. A형은 무슨 형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소심하다 그러죠. 제가 무슨 형일까요? A형이요. 좀 소심한 것도 있어요. B형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충실하고. B형 한번 손 들어보죠.
경상도 지역에 B형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김규길 집사님 B형이시고 우리 김정자 집사님도 B형이시네. 그걸로 알고 있어요. O형은 쾌활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일본 학자가 자기가 그냥 임의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스페인 가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막 그렇다 그러잖아요. 스페인 인구 47%가 A형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다른 게 없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견이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쁘다. 이 생각이 이 전 독일 사람들 그 군인들을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독일 장군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요 그렇게 자상한 아빠고 교회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들. 독일 사람도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유대인 사람만 보면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편견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네. 가치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선입견은 뭘까요? 선입견은 그냥 경험해보지도 않고 미리 상황이나 소문을 듣고 남 얘기를 듣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선입견. 그 생각을 미리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소문 듣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다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좋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소문이 아니라 믿음도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 5분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중세의 의과 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매독균에 감염되었고 엄마는 악성 균열에 걸렸는데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건강한지 모르는데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후유증으로 첫째 아이가 청력이 손상됐어요. 둘째 아이는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는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또다시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의사가 될 텐데 이 뱃속에 있는 네 번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자, 그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거의 다 손을 들고 교수님 그 아이는 낙태하는 게 낫겠습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교수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인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누구 얘기냐면 베토벤의 가정 얘기예요. 선입견이 있으면 베토벤이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물론 베토벤도 나중에는 청력을 잃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죠. 편견과 선입견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거를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편견과 선입견을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확장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버릴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고대의 당시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그 지중해 쪽에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수도와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군들이 로마에서 오면은 다 여기에 주둔해서 여기가 아주 발전된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실질적 수도와 같았어요. 어떤 군사 요충지 뭐 이런. 거기에 이탈리아 백부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된 사람이 장교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제 9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집에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령을 받고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 시간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구절을 우리가 쭉 봤죠. 보니까 거기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베드로도 지금 보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레위기에서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거나 네 발로 기어다니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이런 짐승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 14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두 번째 소리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까지 이런 일이 지금 베드로의 환상 중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꽂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한번 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아멘. 권사님 너무 악센트 주지 마시고 따라만 하셔. 꼭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왜 이렇게 강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 부정한 짐승은 신앙적인 결단에서 오는 거고 신앙적인 신념에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이 점점점 강해지면 뭐가 됩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안 돼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끔 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해요.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이래야 이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순종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그렇구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내 자아가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 베드로의 굉장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전에 내 마음에 꺼리기던 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긍휼로 여기고 화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 34절을 좀 한번 보세요. 10장 3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제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왜 매듭을 풀지 않느냐?
베드로의 그런 신앙적 결단은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3절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문당의 집에 머무니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러 가기 전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요파 누구의 집에?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있었어요. 또 6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6절 보니까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으니 그 집은 베드로에 있다 하더라. 아멘. 왜 이 성경은 이 내용을 보여줄까? 베드로는 지금 부정하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무두장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뭘까요? 직업 중에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온갖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집에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직업 중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까요? 목동 못 들어가. 다윗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같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못 들어. 부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사람들, 시체 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이에요. 왜 해변에 살았을까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해변은 뭐 해수욕장 해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붕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혼자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게 해변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지금 머물고 있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방문하기 전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면서 편견을 없애는 훈련을 하시게 한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훈련을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건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 모순이죠. 내 신앙적 결단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야. 내가 부정한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고기 먹는 걸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백정은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고기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도 막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고기를 막 이렇게 로스구이 해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그거 잘 못 먹어봤어요. 제 나이 때도. 고기가 우리나라에 귀했다니까요, 그때. 네. 소고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와서 그나마 좀 실컷 먹는 거지.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만 편견을 없애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런 편견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부흥을 원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면 목사인 나를 내가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예요. 저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립시다. 아멘. 누가 와도 좋다. 누가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주리라. 용광로가 되리라.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은 엄청 잘해요. 그런데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실천을 안 해. 예?
조그만 거 양보를 안 해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1892년도에 32세의 나이로 한국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와서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쳤어요. 이분은 뭐 의사도 아니고 학교를 쳤어요. 딱 보니까 너무나 미개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왜 일찍 죽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때 관계시설이 잘 안 돼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돼 있냐면 가는 데마다 오물밖에 없다 이렇게 오물이 맨날 다 쌓이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노는 마당 구탱이에는 무슨 뭐 더미 같은 게 막 냄새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굉장했죠. 왜냐하면 배수로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그냥 화장실 그게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염병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장티푸스 생겼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잘 들어오는 거죠.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일찍 죽죠. 근데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학교를 개설합니다. 학교를 개설했는데 그 학교를 개설하는데 첫 그 아이가 오는 아이가 누구였냐면 백정이라고 하는 박씨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얘를 가르쳐 보니까 백정의 아들인데 이름도 없어 얘는 봉줄이라고 하는 아이 그냥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얘는 백정의 아이였는데 너무나 똘똘하고 머리가 너무나 좋은 거야. 다른 양반의 자제들보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얘를 잘 훈련시키고 귀여워해주고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와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장티푸스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지금? 백정이잖아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가 귀여워지고 사랑하는 아이니까 이제 그때 에비슨 선교사를 대동하고 이 백정 집으로 찾아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전신인 재중원을 설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때의 편견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왕을 고치는 손이 백정의 집거짓고 또 왕진을 해서 고쳐줄 수가 있을까?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은 그 일을 해내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이 사람을 대동하고 이제 그 박씨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잘 치료해 주니까 장티푸스가 뭐 큰 병도 아니니까 금방 고쳐버린 거예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백정 박씨가 이제 자기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곤단골 교회를 인사차 출석을 하게 됩니다. 뭐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뜨거워졌겠죠. 무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줘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박성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없었는데 이 백정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름도 받고 함께 양반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정이 와서 앞자리에서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눈에 가신 거예요. 누구 눈에? 양반 눈에.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양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백정이 우리하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지금은 되지만 그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사회적 편견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존심 있지.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만약에 교회 다니면 나 이 교회에서 나간다.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양반들만 쏙 빠져가지고 다시 교회를 차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누구만 남았어요?
뭐 저 박성춘 혼자만 다녔겠어요? 그 아들도 다니고 몇몇 사람들도 이제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백정 중에는 조금 그래도 좀 유지였나 봐.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자기가 수원에서부터 경기도에 있는 백정을 다 모아가지고 이 교회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서울에 지금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승동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승동교회가 그 교회예요. 백정교회예요 원래.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잘 좋은 교회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님도 되고 나중에는 이 무호 선교사를 통해서 백정들도 상놈들도 상투를 투고 갓을 쓰고 다닐 수 있게 왕에게 직언을 했죠. 그래서 그게 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아들 봉준이는 여러분 뭐 됐을까요? 예? 교수 됐어요. 의과대. 훌륭하게 돼서 유학도 갔다 오고. 자 여러분 무호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편견이 가득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예수 믿는 건 다 허무는 거다. 아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왜 힘들고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들이 파단을 만들어서 그래요. 진짜 안 바꾸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유대인들과 비슷한 민족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번 자기가 왜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이거 버려야 돼 빨리. 한 번 해병은 하여튼 이 정신이 우리가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안 그러거든요. 어느 결정적인 선에 가서는 딱 돌아서거든요. 어느 결정적인 선에 가서는 딱 입을 열어서 반대를 딱 얘기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건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접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무릎을 꿇었으면 그거는 피면 안 돼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근데 온통 인본주의자들이야 다. 타협하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외국에서 그 경험한 걸 가끔 얘기해드리잖아요. 그 베이커리 공장에 제가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하는데 일본 애들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고 러시아 애들도 있고 저쪽 어디 아랍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같이 막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싸움을 많이 심하게 하는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막 진짜 걔네들은 막 치고 패고 막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일본 애들은 좀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싸우죠. 근데 그게 제일 오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참 희한하대요, 여러분. 막 싸우잖아요. 중국 애들은 정말 치고 파고 싸워서 쟤들은 정말 안 볼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점심 때 되면 지들끼리 얘기하고 밥 먹고 있어요. 야, 참 일본 애들도 약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애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애들은 다음날 점심 먹는 자리에 둘 다 안 나타났어. 할렐루야. 그러지 맙시다. 근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아, 이거 오늘 심각한 얘기, 은혜로 전하는 이거 리버럴하게 전하는 거. 구약에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엘리사가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를 놀립니다. 그래 엘리사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저주해서 이
42명의 아이들, 성경에는 아이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놀린 거예요. 왜 놀렸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대머리는 선지자가 되면 안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린 것 같아, 추측하기를. 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키도 작고 머리까지 벗겨졌으면서 머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놀렸지.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곰이 와서 그들을 찢어서 먹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선의 기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여러분 왜 안 합니까? 뭐 죄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나라의 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네. 왜 우리가 가늠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법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안 하면 하면 죄였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기준이니까. 자,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으로 금지돼. 그게 윤리예요, 걔네들. 중동 가서 선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법을 따르고 윤리를 따른다면 그쪽 나라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뭐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 모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막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어서 자기 종교적 신념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거죠. 성령 공동체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못 가거나 안 되는 게 없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